찬미 예수님, 밤새 별거 없으셨어요? 열흘 이상 밤에 자다가 깨면 혹시 별일 없나 하고 뉴스를 확인하고 다시 잠들고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주 버라이어티한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 제1주간 화요일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대림 제1주간 토요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었으며, 어제 대림 제2주간 토요일에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미사 때에 많은 신부님들이 강론 때에 탄핵 얘기를 했는데, 몇몇 분들은 교우들에게 항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 강론 때 정치 얘기하느냐고요? 어떤 신부님들은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국이 이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느냐고 항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강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강론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부제님들께 강론 실습이라는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 부제님들에게 강론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수업에 들어온 부제님이 15분 있었는데 각기 다른 15개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날 독서와 복음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독서와 복음을 풀이해 주는 것이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고학 수업입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의 나눔이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묵상 나눔인데요. 강론은 사제 개인의 묵상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제님들의 답 하나하나를 칠판에 쓰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말씀에서 단어 하나를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썰을 푸는 것. 제가 칠판에 쓰다가 미안한데 이거는 창피해서 도저히 못 쓰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답은 강론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강론은 무엇일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내리는 강론의 정의는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공의회 사목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할 의무가 있고, 사제는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해석한 강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해석해야 하는데 세상의 빛으로 복음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 복음은 왜곡되고 신자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말잔치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제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복음의 빛으로 시대의 징표를 해석하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의 빛으로 새 소식인 뉴스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즘 같은 시국에 강론을 하는 것이 무척 어렵고 또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그것이 사제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그리고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으려는 세상에 복음의 빛으로 그 의미를 밝히려 노력하는 것이 사제의 역할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휜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작가는 폴란드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구절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희생당한 영혼들을 추모하는 도시 곳곳을 돌아보며 고국에서 죽은 자들이 온전히 받지 못한 애도에 대해 생각했다는 말이었습니다. 5.18뿐만 아니라 세월호, 이태원, 이런 단어들이 어느새 금기시되고 이런 단어를 말하면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모와 기억이 정치적인 것인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인지 분별해야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이나 9.11과 같은 테러,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추모를 방해하거나 그들이 나라를 구하다 죽었느냐는 조롱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넋들에 대한 온전한 추모를 거절한 권력은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고 그분께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부활시키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쁨 주일이고 자선 주일입니다. 교회는 대림 제3주일을 가우대 때, 즉 기뻐하여라 주일로 지내는데요. 오늘 입당송은 제2독서의 말씀에서 인용한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필립비서는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나누는 기쁨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기쁨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기도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애정과 관심을 나누는 것이 참된 기쁨의 시작입니다. 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온 군중, 세리, 군사들은 각각 대중, 경제 권력, 군사 권력을 상징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권력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예언자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제1독서에서 스바니아서는 말합니다. 딸 시온아 환송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여기서 딸 시온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우의적으로는 교회 또는 성모님을 의미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을 찾아가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라고 인사하는데요. 이 인사는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하는데 이 역시 1독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라는 말씀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성모님께 선포되듯 성모님을 통해 온 교회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또한 참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나라에도 울려 퍼질 것입니다. 판공성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보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는 많은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하나 온전히 감사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특히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나눌 때 우리의 기쁨이 완전해집니다. 딸 시온아 환송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